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을 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그 순간 온 나라가 동시에 환호를 했죠. 마치 온 나라가 축제에 이른 것 같은 기쁨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경기의 승리로 대한민국은 16강에 올랐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브라질전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경기장에서 뛴 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였지만 TV를 보고 있던 우리 모두가 그들의 승리를 나의 승리처럼 기뻐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기장 안에서는 우리나라 선수 11명이 뛰고 있었지만 그 경기를 중계로 보고 있는 모든 국민이 마치 내가 가서 그 경기장 안에서 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선수들과 그리고 그 경기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런 하나됨의 기쁨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왔을까? 그들은 우리의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땀과 승리는 곧 우리의 것이 되었고, 만약 그들이 졌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인정하고, 그리고 뽑힌 선수들은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내가 이 경기에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표성,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선수들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겠지요. 대표가 잘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 대표가 실패하면 우리도 함께 패배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가 어느 선수가 패배하여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대표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아담과 예수 두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표의 결과가 인류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첫 번째 대표로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류 전체를 축복하시려 했죠.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 전체에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죄의 문이 열렸고, 그 죄의 문이 열린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약속을 했죠.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 또한 동의하여 한동안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이것은 언약행위,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 그리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그 언약의 관계,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그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죄가 인류 전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걸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가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원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죄 지은 적 없는데 왜 나는 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죄의 문을 열어놨고, 하나님과의 불순종 관계에서 죄의 문을 열어놨고, 그 죄가 이제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인류는 그 문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단지 아담을 닮아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표팀의 결과가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아담의 패배는 인류 전체의 패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시작되지 내가 그저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내 욕심대로 행한 것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근단의 열매를 먹는 사건은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이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행위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냥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파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을 따를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져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논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철학을 따를 때가 더 많고요. 이념에 의지할 때가 더 많고 그리고 내가 배운 학문이나 신념을 따를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배운 지식, 그리고 내가 쌓아온 철학, 그 철학에 근거한 신념, 그리고 이념을 의지할 때가 더 많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이게 맞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맞아 라고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곧 아담을 따라가는 방법이고 아담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죠. 여전히 이것은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단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 짓고 거기서 끝나면 뭐 문제 있을까요? 그렇지만 죄를 지은 후 그 결과, 영원한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생명과 단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아담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대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두 번째 대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대표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내가 아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함으로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지난 시간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를 가져왔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 했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호소하셨죠.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이게 순종의 절정입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이 감정에 휩싸였다면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셨겠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법하니 예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초월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신 거죠. 십자가는 단순한 본보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표의 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를 바꾸는 거예요. 대표를 교체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담을 대표 세워놨더니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표를 이제 바꾸신 거죠. 예수님으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언약을 다시 잇는 새 언약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인류를 위하여 대표 선수가 되셨구나 라는 의미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대표 선수가 영원히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표하여 죽으신 거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가 찾아온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순종함을 통하여 의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이 결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두 대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을 선택해서 아담 안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여 예수 안에 살고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실을 살아갈 때 내 의지나 내 신념이나 내 학문이나 내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담 안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살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가 대표야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대표 삼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은 내 경험이나 내 신념이나 배움이나 철학 안에 살고 있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말과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백과 내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백과 내 신앙이 다르고 내 고백과 내 태도가 다르고 내 고백과 내 삶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작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표 선수 삼았어. 대표 삼았어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내 삶을 바꾸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담겨있고 전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 삼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와 좌절의 경기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패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때문에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삶이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삶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운가요? 저 지금 속에서 땀이 뻘뻘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추우신가요? 아니요. 근데 다 끝났어요. 땀 흘리다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대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대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 마치 경기와 같습니다.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담이 대표였을 때 인류는 죄와 사망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대표로 세우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인정하는 순간 현재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인정하는 순간 앞으로 치러질 모든 인생의 경기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또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사망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표로 받아들이시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에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